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오늘은 말씀이 좀 많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머리 숙여 간구하고 웃기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 영혼소의 깊은 속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속고 완전히 깊은 곳까지 깨달아 줄 수 있는 영감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뜻대로 알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있는 장소, 그 처서 어느 곳이든 간에 그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명철을 더해주시고 지식을 더해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예언할 때에 자, 원어를 보면요. 바이히 그래서 바이히 요건 되다, 하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케힌나 부히 요것이 바로 여기 내가입니다. 내가 요것이 예언할 때에 요거 떼지 케는 가끔가다가 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언한다. 내가 예언하는 때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 에스겔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대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가봅니다. 12절 말씀. 여기입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앞에 그 사건 있죠? 우리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쭉 행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냐? 바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곧 나의 여호와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통곡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곧 바로 나의 여호와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사실이죠. 이건 아마 지금까지 회개하고 기도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요걸 예언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또 그 다음에는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 또는 사방은 주위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주변에 있는 이방인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방인의 규례들을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이걸 예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바로 하나님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 이름이신데 원래 이건요
일을 진행하고 준행하고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럼 말씀으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엘로힘 하나님 이제 기억을 하시죠. 실제 일하신 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가 나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회개하겠다 하는,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그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율례는 법이에요,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았다. 또 규례는 뭡니까? 우리 행해야 될 하나의 법칙이죠, 법칙. 이걸 또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신에 뭘 행했느냐? 내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 세상 법이죠. 사실 말해서 세상 법대로 규례도 너희 행했다. 이거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곧 여호와라는 걸 내가 신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법도를 내가 행하고 있느냐 사실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규례죠. 하나님이 정해준 그 행해야 될 법칙이죠. 법칙들, 이런 걸 내가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이방인의 안 믿는 세상법이죠. 세상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다, 너희들한테. 이제 원어로 보면 이래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책망이 뭡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요, 너희가 나의 규칙대로 너희가 살지 아니했다. 하나님 분명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도리가 있죠. 그걸 행하지 않았다는,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지 아니했다. 실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정해오신 규칙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생각하는 것부터 마음 먹는 거, 보는 거, 모든 접하고 만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지내고 보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 바로 예언하라는 거죠. 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나의 법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했다. 나의 법규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와 요거 통틀어 말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걸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 주위에 있는, 내 주변이죠.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법규들을 행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 법이 뭐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런 게 전부 세상 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참 너무 쉽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한날의 겨루면 그날을 조카로 했는데, 우리가 어떤데, 우리가요, 앞으로 아직 당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올 것을 미리 갖다 내가 또 근심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마. 미리 갔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한 일을 오늘 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좀 부족한데, 또 부족합니까? 너무나 또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먼 훗날의 걸 미리 갖다가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 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다, 이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실제는요. 이 예언이 뭡니까? 이걸 알려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나의 법규를 너희 행하지 아니했다, 이것도 하나님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듣고 알았으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법규를 행하고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사실이죠. 그 대신에 이방 민족들의 법규를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방인의 법은요 쉽게도 내가 행하게 됩니다.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라자가 죽기로. 요 단어가 요겁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세워서 뭘 했습니까? 요 불려다. 요건 주님이 구원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걸 요렇게 본다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세우셔서 구원하신 자. 주님이 세워서 구원하신 자. 이 말씀이죠. 주님이 세워서 구원하신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되지 않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 속에 주님이 분명히 불쌍히 보시고 세워서 구원했어요. 구원한 자가 있죠. 근데 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이 두 가지 죄 있죠. 하나님의 규칙법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세워서 구원시켜 놔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신을 계속 따라가면은 결론적으로 내 속에 있는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살인자인지도 모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세워서 구원해 놓은 자를, 구원시킨 자를 내가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우리가 저지른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죠. 진짜 모르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뭐가 됐냐? 살인 죄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것도 무서운 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원어로 이제 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그리고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대로 예언하는 거죠. 영감대로 예언하니까 이 분하야 주께서 세우신 자의 아들 플란야후죠. 히브리어 플란야후입니다. 요겁니다. 플란야후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던 중자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의 얼굴을 땅에 대고. 자, 우리 성경 한번 먼저 가볼까요? 우리 성경요. 우리 성경 보면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게 바로 이긴 자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다 세워서 구원해 놓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법을 따라갈 때마다 이들이 죽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너무나도 허무하잖아요. 그리고 헛수고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헛수고가 되게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죠. 헛수고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그런 쪽으로 이방신 세상 법을 따라갔다는 거죠. 세상 법 뭐라 그랬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하죠, 그런 건요. 그래 그때마다 바로 풀랏 야후, 죽은 주님이 세우신 자, 이 자가 죽는 사실입니다. 이 자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행동 보세요. 내가 나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뢰기를, 그죠? 오 주여. 이 오는 요겁니다. 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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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입니다. 이게 오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요것이 주죠. 주, 여호와시여. 요거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창조자를 끝내시렵니까? 이 창조가 요거요. 요거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오세입니다. 오세. 여기 분사예요. 분사. 이게 창조자, 제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이 자들을 계속 창조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럼 계속 죽으면 창조 하나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창조받고 있죠.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조하는 역사죠. 그 창조자, 오세입니다. 오세. 이걸 끝내려 하십니까? 이거죠. 끝내려 하십니까? 여기 바로 남은 자입니다. 요거죠.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복수 아닙니까? 남은 자들을, 이건 제가 남은 복수를 번역 안 했죠. 그냥 남은 창조자를 이렇게 했죠. 남은 자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남은 자들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죽는, 그러니까 블랏 야후라고 하는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시킨 자, 한꺼번에 많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범죄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 죽는, 내가 한 번 죄를 질 때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죽임을 당한다. 이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끝내시렵니까? 하고 하는 한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저도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 곧 하나님이 세워서 구원시켜가지고 논 자가 죽는다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까지요. 근데 말씀 통해서 이렇게 알려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속성했거나 설기 부렸거나 화를 냈거나 어쨌거나 하든 이방 세상 사람들 행한 대로 행했다면은 즉시 우리 뭐 해야 되냐?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근심한 걸 잘못했습니다. 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허물을 벗겨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죽은 자를 하나님 살려주시는 그런 일. 자, 하나님이 산 자를 죽게도 하고 죽은 자 살리시기도 하는 능력이 있죠. 그게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나사로 사건 있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된 사람이 다시
나소로 사건이 있죠. 그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세상 법을 따라감으로 내 속에는 구원받아서 세워진 자가 죽었다면은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내가 죄를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다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오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남은 창조자를 끝내시려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창조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이제 창조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요거는 슬픔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아니, 부사는 감탄사입니다.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뭐 오호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오호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보면요. 오호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원래는 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봐서 이렇게 14절을 봅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그 창조자를 이제 끝냈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 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죠. 번역해 보니까 그때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랬어요. 여기 이제 말씀한 뜻이죠. 레모루, 이건 칼 부정사 연계형이죠. 그래서 명사로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사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임하여. 여기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레모루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나? 자, 15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여기입니다. 15절. 좀 길죠? 자, 인자야, 부르시죠?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이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자, 에스겔이 오 주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창조하시는 것을 이제 끝냈습니까? 더 이상 창조 안 하십니까? 하고 이제 그런 기도했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에스겔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는 거죠. 인자야, 뭐라 그랬죠? 아담으로 세우는 자야, 이 말입니다. 아담으로 세우는 자야. 여러분들 아담으로 세우는 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주민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냐? 그들이 나의 형제라는 거죠. 내 형제.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예요? 내 형제라고 그러지. 형제. 그 내 형제와 친척. 이건 형제 친척입니다. 친척이라는 단어가 바로 요 글자예요. 요걸 썼습니다. 아나세라는 단어 썼어요. 이건 불치입니다. 아직. 불치 쓴 거 보면요, 아직 변화받지 않는 백성을 가리키죠. 친척과 온 이스라엘, 요거죠. 이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요겁니다. 족속을 향하여, 향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예, 여기 참 요 단어인데 요거 번역이 빠졌죠. 여러분 개우입니다. 게울라테카, 게울라테카. 요걸 뭔가 하면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 루키 나오죠, 루키. 루키의 그 보아스가 나, 에, 나, 나오스에, 나오스입니까?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 물을 자라 그랬잖아요. 그 대를 이을 자다 이 말씀이에요. 기업물은 이제 죄를 사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업물을 사람들, 바로 불치입니다. 무슨 내가 이 사람들서 대신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나시아는 영어는 사람들인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은 불치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걸 따죠? 네. 아나쉐. 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인데 복수잖아요. 이거 불치입니다. 불치를 가리켜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하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겁니다. 게울라테카, 바로 속량, 구속, 구입, 되물음, 속량의 의무, 속전, 되물을 것, 물으는 의무.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한번 알 수 있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대개는 없다고 그러죠. 자, 그럼 한번 주기도문 한번 봐요. 주기도문에 어떻게 나오죠?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서로 원수 맺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맺지 말고 서로 불목하지 말고, 예,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원수 맺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게울라 테카, 이 테카는 여기 너 당신 아닙니까? 내가 되물을 것 이 말이거든요. 누구냐? 바로 요거 사람들이. 내시가 아직도 변화받지 않은 육의 속성들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요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못된 성격 있죠? 이거를 사람으로 바른 성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내가 거기에 대한 죄값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이 못된 성품 고쳐 주십시오. 또 내가 그 모든 성품들 행했다면 내가 행한 이것을 내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요것이요. 우리 성경 그냥 요걸 따로 번역 안 했어요. 그냥요. 따로 번역 안 하고 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요게 아주 진짜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와 친척 온 이스라엘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뭘 떠나라 그랬어요.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구냐? 형제입니다. 또 친척이에요. 이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요.
예루살렘 평화의 기초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죠? 이방 성품을 갖고 있는 육의 속성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이제 떠나가라는 거죠. 떠나가라. 너는 여기서 떠나가라, 이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성품, 이제 내게서 이제 물러가라. 떠나가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면 해야 돼요. 그런 시절 때, 너 속에 있는 이 귀신아, 그거 썩 나와가지고, 김일성한테 가라. 그런 게 옛날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옛날 보니까. 지금은 거의 그런 기도 안 하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못된 그 성품들을 이젠 그들이 누구냐? 내 속에 들어있는 이방인들이라고요. 왜냐면 이들이 있는 한은 예루살렘 구실을 못해요. 예루살렘 자체가 평화의 기초 아닙니까? 평화가 없다고요, 항상. 여기서 여기서 평화가 넘치면은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화로운 것이 내게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괜히 마음이 복잡하고, 뭔가 모르게 속상하고,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방 세력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이방 세력은 뭡니까? 바로 육의 속성들이죠. 떠나가라. 이 예루살렘은 뭡니까? 이 땅은, 이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있다. 우리 기업이다. 바로 우리 기업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뭐죠? 평화의 기초예요. 그럼 내 세계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뭐냐? 평화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실제는요. 마음이 평안하면 만사가 평안하죠. 만사 형통 아닙니까? 평안하면요. 자, 원어로 봅니다. 인자야, 아담으로 세우는 자야, 이 말이죠.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인 내가 물을 사람, 요겁니다. 되물을 사람, 요거예요. 물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는 것이 기본이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음으로 신발을 벗어줬죠. 신발을 벗어주면서 기업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룻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태어난 것이 그럼 누구입니까? 다윗의 어머니라고요. 나오미가 다윗의 할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끊어질 나오미의 가정제 대가 끊어지게 됐는데 보아스가 대신 기업을 물었다고요. 죄를 물었죠? 그래서 신발을 벗어줬으면 신발을 벗어준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행동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발걸음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태어났고 결론적으로 유다가 태어났고 그렇죠. 아니 유다는 그 조상들이죠.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그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일시키는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아직도 요거 기업물을 많이 물어야 됩니다. 내가 물을 이 사람 불치죠. 불치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집인 예루살렘 요겁니다. 뜻이 예루살렘 있어요. 우리 주민들 전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멀리 떠나라. 지금까지 내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니 이제 멀리 떠나라. 그 땅은 요거죠.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요겁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요거죠. 기업으로 여기 가까이입니다. 가까이 메알 그랬어요. 가까이 주신 것이다. 요 줬다. 가까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바로 뭘 말해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의 기초가 완전히 세워져야 돼요. 여기서 평안하면요,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실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 속에 못된 성품이 있으면요,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이 말씀대로, 야, 너희는 이제는 내 속에서 떠나가라. 멀리 떠나가라. 왜냐? 이 땅은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나에게, 내 속에 우리죠. 우리에게 기업으로 가까이 주신 것이다. 아주 가까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 육의 속성들 때문에 예루살렘 구실을 못하고 지금까지 거기서 복잡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지켜서 오늘 말씀 다시 되시기 많이 하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